그래 사리부리에게 고했어요. 부처님이. 첫 말씀입니다. 재불지혜는 심심무량이시니 기지혜문도 난해난입이라 일체성문 벽지불의 소불능진이라. 그래서요 재불지혜, 모든 깨달은 사람들의 지혜, 모든 깨달은 사람들의 지혜는 심심무량이라 매우 깊고 또 한량없다. 그리고 그 지혜의 문에 들어가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래서 일체 성문과 벽지불들은 능히 알지 못한다. 쉽게 알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성인의 지위를 성문, 벽지불 그걸 연각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 그 위에 보살, 그 위에 부처야. 그 사성육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종류의 성인의 단계를 성문, 벽지불, 보살, 부처 이렇게 이제 네 단계의 사람들을 성인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부는 지옥, 악의,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6가 종류죠. 그래서 사성, 육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지간히 했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문도 되고 벽지불도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성문이라고 하고 또 좀 더 높은 단계를 이제 벽지불. 우리는 평생 성문이에요. 맨날 이제 경전 보고 경전 본문 듣고 그저 강의 듣고 이제 소리를 듣는다 그래 돼 있잖아요. 소리 듣고 조금씩 눈을 떠가는 사람들, 그게 이제 성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성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벽지불, 이건 이제 아까 인연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의 이치는 전부가 인연으로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인연관을 해. 세상 존재의 원리를 관찰을 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관찰을 가만히 사유하고 관찰해가지고 스스로 이치를 깨달아. 우리는 성문이니까 설명을 듣고 깨달아가고, 벽지불은 그 어떤 그 스스로 인연을 관찰을 해서 깨닫고, 그래 좀 낫죠. 스스로 깨닫는 거하고 남이 설명 듣고 깨닫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벽지불 또는 연각 그래요. 그걸 이제 인연연자 깨달을 각자. 벽지불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연각이라 그러는데 인연연자 깨달을 각자니까 인연의 도리를 스스로 관찰을 해서 깨달아서 성인이 된 사람 이 말이야. 그 다음 그 위에 단계가 이제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살은 이제 그런 단계를 다 넘어서서 그건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입장이고, 보살은 실천하는 입장이라 자기 스스로 그 어떤 그 중생들을 교화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 이제 육바라밀을 주로 이제 행하죠. 그래 육바라밀을 행하는데 자리면도 있고 이타면도 있는 거야. 자기 수행 중심의 입장이 있고 또 남을 교화하는 입장이 있어. 그래서 이제 성문이나 벽지불은 그게 없어요. 순전히 자기 이익만에 치우친 그런 공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보살님들 아닙니까? 보살님들은 한편으로 자기 이익도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불법을 전해야 그게 진짜 보살이라.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상구보리 하화중생 그런 말을 하죠. 그래 한 번에 돈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래야지. 계속 쓰기만 해도 안 되고, 부처님인가 쓰기만 하게, 부처님은 쓰기만 해. 그래도 부처님도 계속 정진해요. 누구보다도 정진 열심히 하고 복도 누구보다도 열심히죠 부처님이. 그래 행은 보살행이라고.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행은 보살행이야. 그러니까 늘 자기 지혜를 위해서 정진하고 복 짓고 또 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이게 이제 보살 단계예요. 그리고 부처가 돼도 행은 이제 최고의 지혜의 경지는 부처라 하고, 그것이 이제 세상에 그게 구현되고 실현되는 입장으로는 보살이라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살은 이타행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도 보살행을 많이 해야 돼요. 불교는 궁극적으로 이치가 어떠냐 하는 거,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알고
보살행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보살행하는 게 목적이지 아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아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보살행이 어려운 거예요. 보살행이. 그러니까 힘 닿는 대로 마음 나는 많지, 보살행을 해도 이 참 진리, 이치를, 참 이치를 가지고 보살행을 하는 것이 제일 가치 있습니다. 그래 성문이나 벽지불 같은 이들은 부처님의 경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이자 하오 일어났어요. 소이자, 까닭이란 것이 무엇이냐, 한자를 해석하면 까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까닭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불정친근, 부처님은 일찍이 친근했다. 친히 가까이 했다. 누구를? 백이나 되고 천이나 되고 만억이나 되는 무수한 모든 깨달은 사람들을 친근했다. 친히 가까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친히하고 가까이하고 받들고 섬겼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진행 재불 무량 도법 모두 다 행했다. 진행 다 행했다. 무엇을? 모든 부처님, 모든 깨달은 사람들의 한량없는 도법을, 한량없는 참다운 삶의 길에 대한 이치, 도법, 참다운 삶의 길에 대한 이치, 그게 이제 이치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도법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행했어. 그런 이치만을 다 행했어. 그리고 또 용맹정진에, 우리가 용맹정진 익히 들어서 잘 알죠. 용맹정진 했어. 그래서 명칭보문이야. 워낙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또 바른 이치만을 했기 때문에 명칭이 널리 소문이 나 있어.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 누구누구라고. 부처님은 서가모니는 어떤 분이다 다 알잖아요. 서가모니는 어떤 분이다 하는 게 다 알고,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게 다 아는 게, 그게 명칭보문입니다. 그래서 성취했다. 무엇을? 심심미정유법, 매우 깊은 미정유의 법을 성취하셨다 이 말이야. 미정유법. 그러니까 일찍이 이러한 것이 있지 않던 처음 있는 그런 도리를 성취했다. 그래서 수의소설을 의치난행이라.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분인데 그걸 가지고 뭐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근기 따라서 주는 거야. 수준 따라서 주는 거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에게 맞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게 맞게, 사람들이 참 근기가 다 다르거든요. 나이 따라서 다르고, 성별 따라서 다르고, 성격 따라서 다르고, 사는 지방 따라서 다르고, 각 나라의 관습이 있으니까 그 관습에 따라서 다르고, 온갖 그런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 부처님은 다 맞춰서 할 줄 알아. 근데 우리는 그거 참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상대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하기 위해서 뭐 내 실력도 바쁜데 상대방에게 맞춰서 그렇게 하기가 쉽나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다 아셔서 수의라고 하는 말이 편의를 따라서 설한 바, 그런 말이야. 편의를 따라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A의 수준, 그 사람이 또 지금 무엇이 지금 제일 번뇌고 제일 고민이다 싶으면은 거기에 아주 적절한 것을 탁 선택해서 이야기해 줄 줄 아는, 설법해 줄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치난해다. 그 속을 이해하기 어렵다. 의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속입니다. 속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저것뿐인가? 우리는 이제 잘 모르죠.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누가 하고 만나가지고 어디 가서 식사를 한다. 식사를 하는데 저기 이제 뭐 1,000원짜리 라면을 사 먹자고 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라면 사 먹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돈 있다고 다 쓰나요? 다 써도 되지도 않고. 부처님도 법이 무량무변하지만은
그 먹혀들 사람에게 알맞게 법을 쓰는 것이지, 예, 먹혀들 것도 헤아리지 아니하고 막 그냥 법을 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라.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도 수의소설, 이거 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대개 그냥 아들인데 퍼붓는 게 자기들 화풀이, 부모 화풀이 삼아 퍼붓는 거지 아들 생각하고 퍼붓는 게 아니라고. 그래갖고 더 마이너스야. 아들 교육에 더 마이너스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리석어서 그 참고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아인데 덕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걸 좀 계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이 그냥 막 화풀이 삼아 퍼부으니까 그 잘되라고 그래놓고는 이제 전부 이제 네 잘되라고 한다. 말인즉슨 이제 그렇지. 말인즉슨 그렇지만은 그렇게 어리석게 해가지고는 그게 덕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이제 가끔 우리 모친 그 비난을 좀 하는데 실컷 놀다가 이제 공부 좀 마음 좀 발심해가지고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손 씻고 딱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면은 어디 돌아다니다 이제 와서 공부 안 하고 그러냐 그러면 그만 하기 싫은 거야. 모처럼 공부하려고 들어오는데 뭐라고 막 꾸중을 해서 하니까 아이고 막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그 공부 예를 들어서 공부할 게 100이 될 것 같으면 50도 채 안 되는 거야. 30이 겨우 되는 거야. 참고 앉아서 하면은 그 소리를 안 했으면 보고는 이제 공부하려고 들어오는구나. 더 놀다 오지 왜 이제 벌써 오냐고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근사해요. 좋잖아. 아직 뭐 해도 안 넘어가는데 좀 더 놀지.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부모는 속이 상해서 그거 그렇게 못해. 그럴 여유가 없어. 공부 열심히 좀 빨리 와서 공부라도 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좀 이뻐 보이나. 그런데 없으니까 속이 불불 끓지. 모처럼 들어오니까 막 그냥 속풀이 삼아서 막 쥐어박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제 아이들은 손해가 가는 거야. 서로 손해가 가는 거지 그게. 그런 애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그런 사례를. 그렇습니다. 참 지혜롭게 우리가 살기가 그래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수의 소설을 의치나해라. 그래 이제 뭐 더 놀다 오지 왜 벌써 오느냐라고 하면은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 아이들은 모르는 거야. 정말 더 놀다 오라는 뜻인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저 무슨 속으로 저렇게 하는지. 아이에게 이렇게 하더라. 아이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공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게 일치나해. 그 속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부처님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사생자부, 삼계도사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어가지고서 중생들을 대하는 그런 그 넉넉하고 속 깊은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사리부라 오종성불리로 내가 성불한 때로부터 이미 오므로 성불로부터 이미 오므로 그러니까 성불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런 말이죠. 종종 인연과 가지가지 인연과 뭐 부처님만 종종 인연이 있나요? 여기 앉은 우리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고 많은 인연들이 있습니까? 종종 가지가지 인연과 이건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중생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인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인연이 그렇게 어떤 그 연기의 관계 세상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기까지의 그런 그 사연들 그걸 인연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또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모든 수많은 인연에 의해서 한 송이 국화꽃이 피듯이
사실은 부처님이 되기까지의 그런 그 인연을 이루말할 수가 없고,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누구든지 이 순간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시간을 갖기까지 부처님과 전부 연결되어 있어.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우리는 너무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인연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 그런 것들을 부처님은 환하게 꿰뚫어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다 이야기해 주죠. 그래 종종 인연과 종종 비유, 또 비유, 법화경에 또 비유가 많이 나와요. 가지가지 비유로 하는 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비유를 들어야 또 조금 그 눈치채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팍 떠 알아듣는 거지. 비유를 해야. 그 비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제 어려운 불교는 이치가 좀 어려우면은 이제 예를 잘 들어야 돼. 예를. 그래 이제 불교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교는 인연의 도리를 많이 이야기해. 그 인연이라는 게 뭐냐? 인연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곡식이 하나 땅에 이제 심어졌다면은 그게 그냥 심어지느냐? 땅이 있어야 되고 또 갖다 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씨앗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씨앗이 있어야 되고 세 가지 조건으로 끝났냐? 천만의 말씀. 땅이 그게 제대로 이제 싹을 틔우려면 흙이 좋아야 되고 또 그게 습기가 알맞아야 돼. 물이 너무 많으면 썩어버려. 너무 건조하면 땅이 싹이 안 터. 얼마나 필요한 그런 그 조건을 갖춰져야만 또 공기가 소통이 돼야지. 공기 소통 안 되면 또 썩어버리죠. 안 되는 거야. 수많은 인연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곡식이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도 가게를 하나 열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일도 그와 똑같은 것이다. 그와 똑같은 것이다. 불교는 이런 이치를 가리키는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쉽잖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그런 예를 잘 드는 거야. 또 없는 것도 이제 비유를 만들어서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하고 가지가지 비유로서 광연 은교하여 널리 은교를 펴서 연설해서 은교 말의 가르침을 펴가지고서 무수한 방편으로서 인도 중생입니다. 중생들을 인도한다. 그 방편을 많이 쓰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깨우쳐 주려면은 그 방편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사람도 똑같은 서가모니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인간은 단련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깊고 높은 그런 그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깊고 높은 그런 넓고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넓은 그런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옹졸하고 편협하고 좁디 좁은 그런 아주 못난 그런 인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 다 인연의 도리야.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마음은 똑같아. 부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마음은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인연도리는 자꾸 갈고 닦고 이 성인의 가르침을 접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사경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 마음속에 그게 양식이 돼가지고 나도 부처님 같은 그런 넓은 마음, 높은 마음, 깊은 마음 이런 것이 이제 내 살림살이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하나 심어 놓고 물도 주고 가물다 싶으면 물도 주고 너무 습하다 싶으면 옆에 도랑을 쳐줘가지고 습기도 빼주고 그 다음에 너무 햇빛이 쨍쨍 비친다 싶으면 그늘도 만들어주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이렇게 하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아주 성장을 잘하죠. 근데 똑같이 씨앗을 가지고 밭에서 심어놨다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영 형편없잖아요. 쭉대기만 거두잖아. 우리 인간도 평생을 70, 80 살면서 쭉대기 인간이 된다고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토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야. 제대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것까지는 참 천만다행인데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쭉대기 인간이 돼버려요. 60, 70, 80대에서 쭉대기 인간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가을에 추수하려고 걷어보니까 속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속 알맹이가 하나도 없으면 이게 어떻게 돼? 자식들에게 뭘 그 교훈적인 말을 한마디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있으면 이게 짐이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세상 산다는 짐이. 그런 어떤 비유를 부처님은 적절하게 잘 든다는 거지. 그래 무소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한다. 인도해서 영리 제착하나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르쳐가고 인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냐. 일단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고등락이니까 불교가 첫째 목적은 이고등락이거든요. 고통을 떠나서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자고 하는 게 이게 이제 1차적인 불교 목적이야. 그렇게 하려면은 고통을 떠나려고 하려면은 고통이 무엇에서부터 온다. 결국은 집착에서부터 온다. 그 집착을 떠나면 고통이 없다 이거지. 불교가 좀 핍박을 받는데 내가 불교를 사랑하는 마음, 애불심, 불교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은 그게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집착하는 마음이거든. 그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야. 괴롭다고. 기분이 영 안 좋아. 그게 이제 집착이야 결국은. 결국은 집착이라고. 그런 집착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괴로워 안 해. 우리 스님들도 애불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뭐 문제로 생각을 안 해. 참 속 터지더만 그런 사람들은. 저게 인간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 불자들은 애불심이 있어야 돼. 불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감정이란 게 어디 뭐 사랑해라 해라 하면 더 떠나지. 저절로 생겨. 하다 보면 저절로 생겨. 불교가 정말 진리의 가르침이구나. 참되고 바른 이치를 가르치는 종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마음을 쏟다 보면은 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라. 어떤 스님이 그 전에 사석에서 내가 존경하는 스님인데 내보다 한 10살쯤 많아. 자기는 세속에 있을 때 사진 보고 뭐 사랑을 했다나 어쨌다나 사진만 보고 사랑을 했고 사람도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주 보면은 그런 마음, 사진을 봐도 자주 보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봐. 자주 보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집착심이죠. 그래서 집착으로부터 고통이 온다. 그 고통을 해결하려면 집착으로부터 떠나게 한다. 영리제착. 집착도 여러 가지죠. 뭐 한 가지 집착입니까? 뭐 온갖 집착. 10명 사람을 안다 하면 10명에게 다 그 나름대로 집착이 있고 세상에 내가 가진 물건이 100가지다. 집에 가서 한번 세봐요. 100가지 넘을 거예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이 100가지가 넘어. 숟가락이니 뭐니 젓가락이니 온갖 거 다 계산하면 무슨 TV니 무슨 뭐 온갖 뭐 머리핀이니 일체 다 계산하면 100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거 다 내 소유야. 그러면 집착이라고 그것도 결국은. 그 결국은 거기에 애착이 생기게 되고 그게 집착이라. 그거 하나 뭐 시시한 거라도 하나 없어지면은 무심하지 않아. 어디 갔는 거 하고 내 찾는 거지. 그리고 혼자 뭐 욕 비슷하게 구시렁구시렁 했었고. 그게 전부 집착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 중생은 집착으로 살고 또 집착으로 또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괴로움도 또 집착 때문에 오는 거야. 집착 때문에 오는 거지. 그래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그게 집착하지 않고 고통이 안 될 정도로 집착을 하지 않을 정도만 되면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럼 많이 가져도 좋아. 뭐든지 많이 돈도 많이 가져도 좋고 명예도 많이 가져도 좋고 그것이 나를 떠나갔을 때 집착이 안 될 정도로 고통이 안 될 정도로만 가지면 그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이 몸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뭘 갖지 않고 살 수는 없으니까 당장에 옷이 있어야지, 먹을 것이 있어야지, 집이 있어야지. 갖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가져야 돼요.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은 그것이 이제 고통이 안 될 많지만 우리가 그 자유로우신다면 참 좋은 겁니다. 소유자하오 까닭이 무엇이냐. 소유자하 두 번 나왔네요. 한 페이지에. 까닭이 무엇인고. 열에는 방편직견바라밀을 개의 구족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방편바라밀, 직견바라밀 두 가지입니다. 방편바라밀과 직견바라밀을 다 이미 구족하였느니라. 방편으로 저언덕에 이르러 가고, 저언덕에 이르러 간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 뜻입니다.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직견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 직견은 지혜예요.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한다. 바라밀이란 말은 문제 해결 이 뜻이에요. 이게 이제 뭐 저언덕에 이르러 간다 이렇게 뭐 직역하면 그런 뜻이지만은 문제를 해결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할 때요,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요. 두 가지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나에게 세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뭐 일상사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방편으로 해결을 하고 지혜로 해결해요. 방편과 지혜로서 방편을 써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운다,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그 밖에 호랑이가 왔다, 이거 좋은 방편바람이라. 방편으로 문제 해결한다. 거기 또 지혜로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 가만히 우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울게 놔둬야 되겠다. 그러면 좀 더 울어라. 놔두는 거야 그대로. 그 호랑이 온다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호랑이 온다는 소리 가지고 안 되는, 유치원생만 해도 그거 이제 안 통해. 유치원생만 해도 안 통한다고. 그때는 이제 다른 어떤 지혜를 써야 돼. 그러니까 방편바라밀과 직견바라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는 열쇠라. 그런 것들을 부처님은 다 이미 구족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리부라 열애의 지견은 광대심원이니, 우리 지견은 아무리 짜내봐야 별 볼 일 없는데 열애의 지견은, 열애의 지혜는 광대심원이라 넓고 크고 깊다 말이야. 깊고 멀다, 멀 언제나 아득하다. 그 끝 모를 때다 이 말입니다. 넓고 크고 깊어서 끝 모를 만한다. 끝을 모른다. 그렇게 해석하면 좋죠. 그리고 무량과 무해와, 이게 이제 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이 이제 사무량심, 그래요. 네 가지 무량심 해서 이제 자비희사, 부처님 이제 사랑하는 마음, 비의 마음, 그 다음에 희사의 마음, 이런 것을 이제 무량이라 그러고, 또 사무해라고 하는 이제 사무해변이라고 해서 또 법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걸림이 없고, 또 어떤 도리에 대해서 도리에 대해서 걸림이 없고, 또 그 다음에 말하는 데 대해서 이제 걸림이 없고, 그 다음에 말을 하기를 좋아해. 그래 요설무해라 해서 말을 잘해도 크게 하고 싶어 안 하면 그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없죠. 근데 하고 싶어 해야 돼. 그래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은 참 말씀하시기 좋아하거든요. 또 많이 알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돼. 말하기를 좋아하는까지는 좋은데 그게 교훈이 되도록 하는 거. 소득이 있는 그런 말, 그런 것이 이제 사무해입니다. 그리고 힘, 이제 10가지 힘 이렇게 하는데 뭐 그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이 그 인간이 이르러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인격자, 그 최고의 인격자를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쯤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별별 힘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소해, 두려워할 바가 없다. 두려워하는 바가 없어. 그 무엇에도 두려움이 없어.
그 사무소회라고 하는데, 첫째 뭐 명예가 떨어져도 두려움이 없고, 또 뭐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어도 두려워하는 바가 없고, 또 그 다음에 설사 이 몸이 끝난다 하더라도, 죽음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궁극에 가서 두려움이 없다. 이쯤 이제 돼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조금 뭐 문제만 생겨도 두렵고, 석유값만 좀 올라도 두렵고, 뭐 두려운 거 천지백갈이야. 예. 그 다음에 선정도 있고, 부처님 선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해탈은 모든 문제로부터 해탈. 첫째, 우리는 큰 해탈, 생사 해탈은 우리가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런데 욕심내면 좋지. 예, 그런데 욕심내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불자인데, 그것보다는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해탈, 이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옆 사람하고 친구하고 옆집하고, 나는 내 분대로, 내 그 어떤 그 그릇대로, 내 인생대로 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 내 인생에 소신이 있으면 돼. 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무슨 경제적으로나 사회 지위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괴로워한다면 그건 참 그 고통스러운 것 중에서도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 거. 그 아주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뭐 그 노력하는 그런 약으로 삼는 건 좋지만은, 그런 걸 비교해가지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자기 어떤 그 마음이 이렇게 젖어들고 그늘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게 그 좋지 않은 성격으로 변해갈 수가 있어. 이게 도저히 따라갈 수는 없고, 금생에 따라갈 수는 없고,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기분은 나쁘고, 그게 이제 오래가면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결국은 비교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는 좋지 아니한 성격으로 돼요.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서 왜 뭐 무차별은 그냥 뭐 차에다 막 그냥 펑크를 낸다든지 불을 지른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이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 보니까 도저히 뭐 자기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고, 그 자기 분을 스스로 분에 만족하고, 나는 이것으로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연이 있고 그 사람대로의 어떤 무슨 복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소화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성인의 말씀도 안 듣고 해놓으면 이제 자꾸 그런 불만만 쌓이거든요. 전부가 인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불만이 안 쌓일 텐데, 아니 모든 게 인연의 도인데 이렇게만 알아도 불만이 안 쌓일 텐데, 불만이 자꾸 누적되면 그렇게 그 불만을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냥 가서 그래 피해를 주고, 그 세상에 그냥 뉴스를 그냥 터뜨리는 그런 어떤 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참 그 큰 문제예요, 그런 게. 그래서 성인의 가르침이 세상에 많이 전해져야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인연의 도리, 모든 것이 인연소치다라고 하는 거, 또 인연을 잘 지으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성인도 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와 지식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만을 세상 사람이 알아도 돼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게 인연이다. 인연이라고 하는 이치만 제대로 우리가 알고 살면은 그렇게 불만 없을 겁니까? 불만 없으면 남의 불필요하게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한다고요. 불만이 가득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 인연을 깨우쳐줘야 돼요. 세상에서는 인연 깨우쳐주는 게 제일이야. 인연의 도리 깨우쳐주는 게 그게 제일이라고요. 그 뭐 공부 못한 사람도 뭐 다른 어떤 소질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딱 자꾸 공부 쪽으로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연을 지어야 돼. 인연을 지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그걸 이제 이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일깨워줘야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그래서 그런 차별로부터 해탈하려면은 차별하고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인연의 도리를 우리가 잘 숙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일깨워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삼매. 부처님이 선정해, 우리는 뭐 잠깐 선정해 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하면 웬 망상이 없다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망상하고 그냥 싸우다가 한 시간쯤 부글부글 그냥 끓고 그래 싸우다가 그냥 방송죽비 치고 일어나거든요. 부처님은 딱 앉으면 그냥 일념이야. 탁 일념이 돼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삼매야. 그런 삼매에 심입 무제라, 끝없이 깊이 들어가서 성취 일체 미정유법을 성취했다. 일체 처음 있는 법, 일찍이 있지 않았던 그런 법을 다 성취했나니라. 사리부라 열에는 능히 가지로 분별하사, 가지로 분별해서 여러 가지 사람 근기, 사람 성격,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무슨 욕심이 있고 또 어떤 그 편협한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을 환하게 분별해서 교설 제법 하시니, 여러 가지 도리, 제법은 도리입니다. 여러 가지 도리를 교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능숙하게 설명하시니, 능숙하게 해요. 교설. 그 이제 여러 가지 도리를 그 사람에게 맞춰서 잘 종용으로 분별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도리를 능숙하게 부처님같이 참 설법 잘하는 이가 없죠. 정말 외도가 오면 외도에 맞게, 화난 사람이 오면 화난 사람에게 맞게, 뭐 세상 불만 있는 사람은 불만 있는 사람에게 맞게, 또 자식을 잃고 그냥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부처님께 오면은 그런 사람도 정신을 바로잡아주고 그런 어떤 슬픔에서부터 깨어나게 하는 그런 이치까지 무수히 많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말도 유연해, 은사가 유연해, 부드럽고 아주 편안하게, 그 음식이 좋아야 되지만 음식을 담는 그릇도 좋아야 되듯이, 내가 그래요. 나는 그 스님들 강의하고 법문한 테이프 듣기를 좋아하는데, 아주 유식하고 깊이 아는데 그 사람 테이프를 내가 사가지고는 한 개를 못 들었어, 한 개를. 그 한 세트가 한 20개씩 이렇게 됐는데 아무리 들을래야 테이프 한 개를 다 못 듣겠더라. 그 말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 됨됨이가 그냥 묻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내력이 물론 부족해서이지만은 그걸 참고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계로 통해서 나오면 더 못 들어. 사람 얼굴 보고 들으면은 그런 대로 이제 체면 때문에 듣지만은 기계는 내가 꺼버리면 되니까 그거 한 시간을 못 참고 끄게 되더라고요. 그 은사가 유연하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열가심중 중심이라 대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음성만 좋아도, 내용 아무것도 없어도 음성만 좋으면은 사람들이 아주 듣기 좋아하고 기쁘게 하고,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라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말소리도 그냥 무슨 소리인지 뜻도 몰라도 말소리만 들어도 좋은 그런 분이었어요. 뭐 그 뜻이야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사람 근기에 딱 맞게 아주 말도 부드럽게 아주 그렇게 격하게 한다든지 자기 감정 실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그래 아주 참 정말 근사하게 부처님은 설법하셨다. 사리부라 취요 언제컨대 요점을 취해가지고 말해본다면은 무량무변 미정유법을 불실 성친이라 그랬어요. 한량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치에 대한 거, 우리가 처음 들어본 그런 이치, 그런 것이 한량없고 가히 없어. 그런 많고 많은 처음 듣는 법, 미정유법을 부처님은 다 성취했다. 그 스스로
깨달은 사람에 대한 그런 자랑이라고나 할까요? 또는 설명이라고나 할까? 그것을 이렇게까지 스스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표현을 근사하게 했습니까? 뭐 우리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나는 이 세상에 천상천하에 제일 높은 사람이다. 이것도 사실은 부처님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한 대목이지만은 여기에 법화경에서 자신의 그 깨달음에 대한 표현은 그것보다 뭐 몇 배 더 많죠. 훨씬 더 많은데도 정말 그 자신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치를 알게 되고 불교 이치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뭐 대강 설명이죠. 제목만 설명한 것에 불과하지만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항목만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구석구석이 세밀하게 설명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또 너희들도 깨달으면 다 이런 그 어떤 내용을 다 성취할 수 있는데 글쎄 내가 이걸 가지고 참 앞에 놓고 너희들을 내가 얼굴을 쳐다보니 이야기할 맛이 안 난다. 그만두자. 밑에 그런 말이 나와요. 지하라. 그만두자. 참 내가 알고 있는 이치, 내가 깨달은 그 경계는 참 어마어마한데 너희들이 알아들을 이 경기들을 생각하니 이게 참 숨이 막힌다. 에이 그만두자. 우리도 그만두죠 막.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10월달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합니다. 10월달은 뭐 둘째 주부터 한다고. 10월 첫째 주는 10월 3일이 돼서 공휴일이라서 안 하고 둘째 금요일 날 10월 10일 쌍십절 10월 10일 날이 금요일입니다.